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선 9장 44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46절에서는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큰지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쟁론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마 모든 제자들이 스스로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논쟁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각자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도 자신을 그만큼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행동은 아직도 여전히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상황에서 한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자신의 곁에 세우시죠. 신약학자 데럴버그의 주석에 따르면 유대교에서 12살 아래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한 문서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아침에 늦잠을 자거나 한낮에 포도주를 마시거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시시한 이야기를 제잘거리거나 일반 백성이 모이는 장소에 머무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린 아이를 위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예로 들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한 명을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단지 위대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위대함은 서로 비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것에서 생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함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위대함은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출신과 신분으로 그리고 타고나는 것으로 재능으로 위대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 관계 안에서는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그가 가진 출신과 신분과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같이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같이 있는 이유는 어떠한 타고난 것이 아니기에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관계 안에 있음으로써 고귀한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귀한 인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신분과 지위는 아무런 판단 가치가 없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는 오직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를 섬기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위대함은 자기 자신이 영접받기에 합당한 위치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접받기 합당한 예수를 섬김으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가치를 지님으로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자를 섬기는 것으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요한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지만 자신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막았다라고 설명하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는 권위가 예수님에게 온 것을 이미 알고 있죠. 9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고, 자신들이 특별히 예수님에게 이 능력과 권위를 받았음을 인정받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은 그것을 금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만약 그들이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자들의 편에서 일하고 제자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는 사역은 어떤 독점적인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는 관계여야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내쫓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제자들의 일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사역이 아닌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동역자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역자로 삼으셨듯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관계는 동역의 관계이지 금하거나 멈추게 하는 권력 행사의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한 단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서로 비교함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거나 서로 경쟁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바라보면서 가장 위대하신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 섬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낮아지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섬김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는 바로 섬김입니다. 위대함은 섬김에 있죠.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대함은 그가 가진 출신, 배경, 그가 가진 능력, 얼만큼 많이 쥐고 있는지, 얼만큼 많이 누리고 있는지,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하면 반대로 상대방을 낮춰야만 하는, 그래서 상대방을 낮춤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세상의 흐름은 곧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직분을 신분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얼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원하기에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신앙생활이어야지 나를 위해 종교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관객이 되죠. 자신을 고갈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가치,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전혀 다르죠.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어린아이는 가장 가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어린아이를 섬기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는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으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이지만 그 사역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위대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교회에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우며 하늘의 뜻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낮은 곳을 섬김으로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동역자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미련하게도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소리를 주장하길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겸손하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섬김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우리의 삶을 그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초청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부르짖기를 하나님 그 위대한 사역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